강의하는 32페이지입니다. 자, 말씀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과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먼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그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찬양 가사에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전에 있는 것, 이전에 있었던 것, 과거에 있었던 것, 그거 다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예, 아멘.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면은 이 땅 가운데 뭐 우여곡절 뭐 있다 할지라도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왜 하나님 이런 것을 나한테 주셨어요?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어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전에 삶 가운데 과거에 묶여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저에게는 이제 불의한 권위자 3명을 향하여서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수치는 이 권위자 뭐 이러면서 어, 말을 못하는 그 수치가 권위자에 대한 상처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제 속사람이 조금씩 건강해져 가면서 자유케 되어지면서 이제는 인군인기는 당나귀기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다른 말로요. 내 안에 가장 치명적인 수치들을 이제 주님 안에 내어드리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수치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 오두막에서 이제는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전의 삶 가운데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꽉 차 있는 나의 모습, 상처로 뭐 돌짝밭으로 그냥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뭐 독불장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죄로 죄성으로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던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뉴 시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뉴 시즌을 원하십니까? 쳇바퀴 도는 삶을 원하십니까? 네, 쳇바퀴 사는 삶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뉴 시즌을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쳇바퀴 도는 삶,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삶을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오두막에서 못 나와서
과거의 삶에서 못 나와서, 혼의 묶임에서 못 나와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모두 다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릴까요? 예수님 때문에. 네. 왜 잊어버릴까요? 뉴 시즌. 예수님과 함께 뉴 시즌을 시작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사건을 좀 어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치 중에 한 가지인데, 제가 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이렇게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보통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도와주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잡아먹을 듯이 저를 괴롭혔어요. 왜냐? 그 시점에 하필이면 이단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너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구원파에 들어와야 된다. 한 번만 수련회를 가라." 하면서 나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때리고, 나만 보면 막 잡아먹을 듯이었어요. 못 살겠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하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눈만 마주치면 저한테 그렇게 하니까, 안 그랬지만 어느 학교에다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 나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아이한테 잡아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참 많이 힘겨워서 "좋아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원하면 거기 한번 내가 수련회 한번 갔다 와 볼게요. 더 이상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구원파 수련회에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일 주일 동안 거기 있다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와,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평상시에 만나던 그 크리스찬하고 많이 다르다. 뭐가 다르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요. 내가 사는 목적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돈 버는 목적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그 휴가 모든 것을 다 구원파 수련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구원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이렇게 열성적인 사람들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내 거 누릴 거 누리면서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열성파를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저를 어 잠을 안 줘요. 밤새고 저를, 제 영혼 불쌍하다고, 지옥 갈 것 같다고, 불쌍하다 밤새도 저를 영혼 전도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밥도 안 먹여요. 예. 왜냐? 밥 먹는 시간에 이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밤새도록 언니들이 나를 막 이렇게 전도를 하질 않나, 뭐 식사 시간에는 또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이 나를 전도를 하질 않나, 그리고 또 인제 쉬는 시간 있으면 또 전도사님이 와 가지고 막 전도를 하질 않나. 와, 너무 힘겨웠어요. 2,000 명이 있는 그 사람 중에 딱 두 사람만 어 영접을 하지 않았대요. 그중에 하나가 "너다!" 이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인제 몇 시간 뒤면 일주일이, 약속된 일주일이 끝났고 '난 이제 집에 간다.' 그러면 '다시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구박하지 않겠지.' 근데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난 버텼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한 통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전화를 딱 끊더니만 저한테 정말 심한 욕을 바가지로 하셨어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쌍욕을 저한테 막 하시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저러시나.' 봤더니 어 그 2,000명 중에 2명 남았는데 좀 전에 그 한 명이 영접됐다. 전도사님 그 한 분이 맡았던 그 한 영혼만 아직 안 됐다.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나 좀 살려 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 일주일 동안 못 먹었죠.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인간의 한계점을 느껴서 그냥 그냥 알아서 하세요. 네네네네." 이렇게 할 정도로, 여기 까딱까딱 할 정도로 제가 너무 버티기 힘들었어요. "주님 나 좀 살려 주세요. 주님 살려 주세요."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분이 저를 포기해 주시고 집에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살았다고 집에 할렐루야 하고 집에 딱 오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또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전화를 받으신 거죠.
당신의 딸은 세상에서 가장 강팍하고 악독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쌍욕을 막 들었던가 봐요. 그랬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막 욕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가 뭐라 했냐면 "엄마 어 거기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갑자기 퀘션이 왔어요. 그냥 대충 교회 생활하는 저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고 왜 이 사람들이 이단인지 갑자기 혼동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신학교 갈 거예요." 바로 결정해 버렸어요. 신학교 갈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4년 졸업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랑 얘기해요. "그전까지는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막 잡아먹을 듯이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여요. 그러더니만 굉장히 슬픈 기색으로 방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아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하시는구나. 엄마 때문에 딸 하나가 신학교 간다고 저렇게 슬퍼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신학 서울신대에 가게 되어졌던 거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계속 의문을 가졌어요. 어떤 자가 천국을 가고 어떤 자가 지옥을 가고 정말 열심히 저렇게 하는데 끝이 조금 다르다고 조금 뭐가 조금 다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모든 걸 다 바치는데 끝이 다르다고 지옥을 간다. 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게 뭐였냐면 이단이 뭔지 아세요? 끝이 다르다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하지만 이단을 보니까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결국은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교주한테 가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교주가 가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결국 자기 사랑이에요.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결국 자기를 사랑하면 이단이구나. 그러면 지옥 가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이단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딱 가고 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단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신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을 보는 사람마다 제가 계속했어요. 10 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가 이단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 나를 신학교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요렇게 허락하신 건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했어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온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 쏙 빠져나왔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런데 또 인제 안타까운 또 사실이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를 또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정에 대한 실패를 2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 그 죄책감이 있으신데 또 이단에 또 빠지셨대요, 아버지도. 지금 저희 아버지가 79 세신데 지금 이단에 빠지셨대요. 그 얘기를 인제 얼마 전에 인제 듣고 어 그러면서 또 제가 마음 가운데 또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아니 엄마가 한번 빠지고 나더니 또 이제는 또 아빠야? 노년에 79 세이신데 이 노년에 좀 그 많은 죄책감이 있으면 이게 인간적인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살아 주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시든가. 근데 왜 말년에 죄책감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단에 빠지셨나. 저희 어머니도 그때 구원파에 빠지셨던 게 죄책감이었어요. 죄책감 가운데서 구원파에서는 그거를 좀 인간적인 것들을 잘 만져주더라고요. 이단이 좀 그런가 봐요. 인간적인 것들을 좀 많이 만져주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2번의 그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단이 그걸 또 만져줬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저번 주 목요일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막 많이 좀 울었죠. 그러면서 막 울다가 어 '하나님 이게 뭘까요? 뭘까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한번 이단에 빠지셨던 그게 떠올랐어요. 아, 그것을 내가 쉬쉬하고 내수치심이라고 부끄럽다라고 해서 입을 막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면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중보기도의 힘으로 저희 어머니가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신학교에 갔었는데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죠. 그랬는데 또 이번엔 또 우리 아빠야. 말년에. 그러면 이거를 또 쉬쉬하면서 부끄럽다고 내 수치심이라고 또 이렇게 부끄럽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아빠 지옥 가시면 어떡해? 그럼 안 되겠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저 몇 명한테 제가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저는 막 울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할 줄 알았어요. 내 한 맺힌 아픔이었으니까. 울면서 막 할 줄 알았는데 웃으면서 부탁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웃으면서 하네? 울면서 안 하고?' 이러면서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이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이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또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제가 어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 또 만났더니 저번 주 목요일 날 만났더니 저희 아버지 또 "이 한 영혼 불쌍하다고 저를 또 전도하시겠다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아버지, 스탑. 우리 서로 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아버지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고 싶고 아버지는 저를 향해서 그런다니까 우리 스탑." 그런데 딱 한 가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호인이세요. 성품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화를 내 보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화를 내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주 싸우셨는데 어머니 목소리만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싸워도 저희 아버지 목소리는 안 들리고 저희 어머니 목소리만 들렸고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호인이셨는데, 그리고 성품이 되게 좋으시고 인자하신, 좀 이렇게 여유 있으신 그런 성품이세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온유하고 그런 성품이세요. 성품이 너무너무 좋으신데,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으신데 왜 이렇게 이 딸의 속을 팍팍 긁는지 정말 한이 맺힙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막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아팠는데, 저희 아버지는 어 지금 현재 행복하시대요. 나는 속이 터지는데 저희 아버지는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냥. "아버지,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현재 행복하시다니까 그냥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다면,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다면 그러면 나는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 향한 내 상처가 그냥 뭐 한 맺힌 이런 것들 다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버지에 대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영혼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인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고 저는 저대로 살고 이제 각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사건을 이 시점에서 또 왜 허락하십니까? 저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는데 또 이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부탁하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중보로 인하여서 저희 아버지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큰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또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지연이가
엄마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신학교를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시간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또 뉴 시즌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상처죠. 권위자에 대한 상처예요. 세 명의 권위자로 향한 상처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이 상처로 꽉 차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차 있는 이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이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뉴 시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저 자신한테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나의 가장 큰 수치, 저는 이제 이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이게 나의 상처의 뭐 80%, 90% 이상이에요. 그 수치가 이것인데 이것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저는 홀가분하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지금 요 사건을 통하여서 가슴은 찢어지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뉴 시즌, 이전 것을 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뉴 시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붙잡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과거에는 저는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류의 사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없으면 좋겠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마른 뼈들은 어느 부류일까요? 그렇죠. 세 번째 부류겠죠. 과거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라고 한다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거를 모방은 하겠지만 내 속으로는 주님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님 내버려 두세요. 마른 뼈들 그냥 버리고 새로운 뼈들, 살아있는 뼈들, 지금 살아나고 있는, 지금 뭐 생성되고 있는 어린 아가들부터 시작하지요. 이런 마음의 고백이 저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겪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나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물으신다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여기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도 하겠지만 플러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절규가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서 나를 향해서도 마른 뼈들아,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이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명령을 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다 죽어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대상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마른 뼈들아, 생기야 일어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불어라. 라고 명령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보면은 뭐 죽은 거죠. 오래돼서 비쩍 말라 비틀어졌겠죠.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서 마른 뼈들이 말랐네, 죽었네, 저걸 갖고 어떻게 하겠네. 이거는 인간적인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손가락에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 가운데에서 부모가 자녀가 뭐 둘, 셋이 있을 때 잘난 자녀들, 아까는 잘하는 자녀들은 잘하니까 하고 그냥 믿고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 앞가름을 못하는 그 자녀를 향해서는 부모가 마음이 항상 아프고 거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아픈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나요? 어쩌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아픈 손가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픈 손가락.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버려진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마른 뼈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잘난 자에게, 성공한 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성공, 성공, 성공 이렇게 추구하면서 나왔었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는 성공한 사람만 사람을 취급했어요. 실패한 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셨어요. 예, 실패한 자는 살 가치가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저에게 무의식 가운데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또 세상의 영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성공한 자만 이 땅 가운데 살아남는다. 강자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무의식 가운데 그걸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픈 손가락, 그쪽에 마음이 더 가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로 주님께서 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정말 하소연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한 가지 한 맺힌 게 뭔지 아세요? 질문 하나, 뭘까요? 쉬운 건데 딱 하나. 예, 아버지. 왜 나를 이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거예요. 왜 나를 이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나의 한 맺힌 한마디예요. 왜 나를 뭐 이러면서 이 집에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잘 살 텐데 혹은 안 태어나도 됐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통을 주셨어요? 이게 나의 한 맺힌 아픔이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가정에 대한 아픔이잖아요. 그리고 상처받은 어떤 여러,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우리 집안에 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대문이 열려서 가게는 저주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영적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 때부터 영적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얻어 터지면서 영적 싸움했어요. 생존 모드로 살기 위해서 저는 싸웠던 것 같아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죽으니까, 내가 싸우지 않으면 눌려버리니까, 내가 싸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짓지도 않는 죄 때문에 내가 왜 싸워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생고생을 해야 되고, 나의 한 맺힌 이 수치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 권위자들이 한 건데 왜 내가 감당해야 되고, 뭐 이런 한 맺힌 아픔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지연아 많이 아프지? 근데 주님의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울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아니 나는 속 터져서 주님 앞에 막 아우성치고 있는데 왜 주님 갑자기 왜 울고 계시고 왜 마음으로 울고 계실까? 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 왜 그러세요? 지연아, 죄의 대문이 열려서 너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모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영적 전쟁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 지금 현재는 자라가고 있는 그런 현재의 저희 모습이 있는 건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으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연아, 너가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그 말씀하시면서 제 주변을 봤더니 그 전까지는 저만 바라봤어요. 저만 바라보니까 나만 죽겠는 거죠. 왜 나에게, 왜 내가, 이게 참 많았었는데,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주변을 그때 처음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아, 주님. 주님이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주님이 많이 울고 계셨고, 정말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그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겨싸면서 그렇게 밀가부르시 까부르면서 정말 이렇게 누르고 갇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쇠사슬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조금씩 이렇게 부어지면서, 제가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그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주님, 제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팠던 이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 가운데 돕는 자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때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영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나는 아팠지만, 나는 고통을 받았지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냥 이 대리만족 있죠. 나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나처럼 그 아픔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나처럼 헤매지 않는 거예요. 나처럼 그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더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근데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8절, 그 말씀처럼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더 많이 더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내 아픔이었잖아요. 내 수치였잖아요. 그래서 내 수치를 가리니라고 열등감 가운데 이거 가리니라고 에너지를 다 소모했다면, 이제는 내 수치 가리니라고 이렇게 에너지 소모하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나 이런 수치가 있어요. 그러한 이 수치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나를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가 지금 현재 안 보이는 거죠. 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평생을 아빠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더니만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하셨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생일날 샤파 연필깎이를 선물로 주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연아,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어서 만나자. 아빠 다시 올게." 이러고 가셨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만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아빠 안 오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아빠를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빠 안 오셨어요. 제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리고
평생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저는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인제 어 저번 주 목요일 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10 살짜리 지연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네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봤어요. "아빠 돌아오세요. 혼자서 이게 청승맞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오세요. 같이 좀 행복하게 살아요. 남은 79 세인데 남은 인생은 좀 같이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좀 사시다가 그래도 좀 하시다가 천국 가시면 좋지 않아요? 아빠 좀 이때까지 아빠 맘대로 살았으니까 좀 우리를 위해서 남은 인생은 좀 해 주세요." 했는데 저희 아빠 뭐라 하셨을까요? 예. 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10 살짜리 지연이한테 얘기를 했죠. "지연아, 아빠 안 돌아온다. 아빠 보내 버리자. 그냥 아빠 혼자 저러시다가 예수님 지금 현재 행복하시다니까 행복하시게 살다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냥 아빠만 중보해 드리자. 아빠 보내 드리자. 이제 아빠 기다리지 말자."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빠이빠이. 그랬더니 제 안에 어떤 묶인 것들이 좀 끊어지고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수치가 이제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닌 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빠 빠이빠이. 이제는 아빠는 아빠의 인생 사시고 나는 내 인생 살게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좀 더 단단해지고 또 좀 더 담대해진 나의 모습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아빠는 하나님 아빠입니다. 육신의 아빠는 나를 버렸습니다. 육신의 엄마도 엄마 인생 살겠다고 화려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으나 하나님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 아빠는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이제는 아빠를 향해서도 엄마를 향해서도 좀 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엄마를 향해서 피해자잖아요. 아빠를 향해서 피해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냥 저희 어머니도 73 세, 저희 아버지 79 세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노년에 뭐 내 할 도리를 어느 정도 그래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독립된 모습으로 각자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삶을 인제는 살자. 아빠로 인해서 내가 이 오두막에서 갇혀서 피해의식 가운데에서 이전의 삶, 이전의 고통, 이전의 아픔, 이전의 나 뭐 어쩌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이거를 예수의 이름 파쇄합니다. 라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 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저희 아버지를 목요일 날 이렇게 뵀는데 박 목사님은 완전 180도 반대예요. 180도 반대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제 이상형은 저희 아빠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 그 주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주님, 왜 이렇게 180도 반대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뭘까요?" 외모부터 하나에서 성격까지 모든 게 다 180도 반대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주님 앞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지금 현재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있는 지금 현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자. 예. 그냥 그 결론적인 메시지로는 그거였어요. 아, 그래.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어떤 저주의 끈, 이게 뚜둑뚜둑 쇠사슬이 뚜둑뚜둑 끊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영역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세요. 생기야, 아, 불어라. 그리고 뭐예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세요. 예, 명령을 해서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마른 뼈들, 이 엘리야의 엘리사구나. 엘리사의 뼈에 이게 어떤 마른 뼈가 딱 닿았을 때 살아났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가 선포하고 되면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니, 사단이 얼마나 그냥 이렇게 했는지 그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언 사역도 참 좋아요. 근데 축사 사역을 더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뭐 어떻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언 사역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2000 초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캐나다에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저희 박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너무 비리비리 약하고 정말 이렇게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눌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그 머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그 이제 전도사님한테 막 조언도 해주고 뭐 해봤자 그 전도사님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머리채를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의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떤 전도사님, 이제 한국에서 오신 어떤 전도사님이 예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시라고 하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형제님 위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웠던 게 맨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냥 사단이 머리채 끌고 가면 끌려다녔던 그분이 그 예언 받자마자 그 다음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뭐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맨날 부르면서 막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없는 분이 있는데 막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막 살아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놀랐어요. 예언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니. 거기에 예언의 매력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었어요. 그때 그렇게 선포하는 예언을 처음 봤는데 와, 예언 너무 매력 있다 라고 했던 거였죠. 근데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언 사역은 이렇게 선포했을 때 받아들이면 아멘, 안 받아들이면 노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뭐 비일비재 이렇게 한데 축사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사 사역은 그냥 그 안에 있는 어둠을 집중적으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새겨 넣은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해버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기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이전에 물이었다면 이제는 포도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다시 못 돌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계속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진짜 멋있다. 매력을 느꼈어요. 사람이 이렇게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 이전의 모습은 계속 교회는 다니지만 사단의 종로를 타던 그러한 힘없는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매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맛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 우리 형제님이 과거에는 축사자회 갑시다 그러면은 밤을 새서 할 것처럼 막 나가 뭐 이렇게 하다가 요 근래에는 재미가 없어졌나 봐요 인제는. 좀 하자 그러면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좀 뺀질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근데 이게 확실하게 매력이 있어요. 뭐냐? 뭐 내 영도 살겠지만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그 영이 사단한테 묶여 있다가 자유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그 마음 아세요? 그 행복? 대리만족? 나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서 막 허덕였는데 이 사람은 도움받고 이렇게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유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막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막 대리만족 있죠. 내가 막 그 자유케 되어진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보석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정말 보석과 같이 너무 존귀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론적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맛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교회 안에서든 어쨌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맛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내 안에 내 영도 기뻐 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렇게 확장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염을 누리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면서 나아갈지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과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